한국인이 사랑하는 독일의 작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죠. 이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는 한 인간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것을 보통 성장 소설 이렇게 부르는데요. 헤르만 헤세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작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이 성장 소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3년인지 4년 정도 먼저 쓴 소설이 있습니다. 곧 크늘프라고 하는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독자들 중에서는 이 데미안보다, 널리 알려진 이 데미안보다 나는 크늘프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을 정도로 이 작품도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작품에 분명한데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은 제목과 같이 크늘프라는 인물입니다. 주인공 크늘프는 인생이란 무엇이지? 이렇게 소설가 톨스토이가 말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 물음을 던지며 좌충우돌하면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소설 중간에 크늘프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혼은 각자 자기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꽃과 같아서 어떤 영혼도 다른 영혼에게로 갈 수가 없어. 그것은 바람이 하는 일이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으로 이리저리 불어댈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바람이 하는 일이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어떤 대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 아마도 헤르만 헤세가 요한복음 3장의 오늘 본문을 읽었기에 그래서 이 말씀에 천착하여서 이 대목을 이렇게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던 주인공 크늘프는 소설 끝에 가면 드디어 극적으로 그의 육신이 쇠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크늘프를 깨우쳐 주시는데 그 방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크늘프에게 내가 청년이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크늘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크늘프로 하여금 지금 너의 문제가 해결되려거든 과거를 한번 촘촘히 돌아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크늘프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죠. 이 크늘프 소설의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크늘프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 크늘프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만한 구도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구도자는 일이 술술술 쉽게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도 맛보더니 이내 말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도중에 니고데모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슬쩍 사라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슬쩍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더니 요한복음 7장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때는 죽음의 위험에 처했던 예수님을 말 한마디로 살려주는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나옴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는 아주 위대한 인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도 훨씬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그 극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정보를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주는데 굉장히 큰 정보를 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 소개하는 것은 그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힘께나 쓴다, 이겁니다. 권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살면서 율법의 지식이 많고 게다가 사회 지도층으로 권력까지 가졌으니 그는 분명 산헤드린 공의회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판결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빗대서 정확히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한 사람은 말할 사람은 없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국회의원인데다가 대법원 판사 신분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직으로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서 드러나지만 그는 분명 막대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옆으로 봐도 위로 봐도 아래에서 올려 봐도 지금껏 유대 사회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인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웬일인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는 밤에 예수께 왔다. He came to Jesus by night, at night,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로 들립니다. 밤에 예수께 왔다는 것은 첫째, 낮에 갈 수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에 대놓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못 가더라도 밤에라도 몰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나서 무슨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이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직전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즈음에 많은 인파가 몰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오셨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짐승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더미를 잡아다가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게다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우, 유대인들이 듣기에 여러분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그 교회를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 예루살렘에 두루두루 알려졌을 것이고요. 신속하게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여겨 그를 경계하고 멀리하려 했을 것입니다. 아니, 벌써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눈에 도끼눈을 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낮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복음 연구자 하면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제일 으뜸입니다. 그 브라운 교수는 이처럼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에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진리를 따를 것이냐를 고민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지만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숨은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일련의 활동과 그분의 말씀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남들 앞에서 드러낼 정도로 용기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봤을 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별도로 하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아주 강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러므로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이런 점에서 니고데모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니고데모를 바라보면 그는 낮의 사람이 아니라 밤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비록 어둠 속에 지금껏 살고 있었지만 저 멀리로부터 보이는 빛을 보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빛을 보았기에 칠흑 같은 밤의 어둠을 뚫고서 니고데모는 빛으로 오신 예수께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에 살았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한다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밖으로 뛰쳐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뛰쳐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조금 어려운 가르침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의미 없는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두운 밤으로 여기고 그 어둠의 터널을 끝까지 이겨내십시오라고 하는 이 위대한 16세기 영성가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을 뚫고 예수께 찾아간 것은 이러한 영적인 순례길에 그가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세속적인 조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되고 거룩한 빛을 찾고자 니고데모는 이 어두운 밤중에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밤에 떠난 이 영적 순례의 길에서 빛 대신 주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금껏 자신의 삶을 위해 고수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알던 것을 버려야 하고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방식을 180도로 전환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것은 상대하기 버거운 거대한 영적인 도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모두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겸손하신 분들이십니다. 과거에 어땠든지 이제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로 주님께로 나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까지의 삶에서 돌이켜 180도로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나이 그렇게 연세 드셔서 교회에 나오기를 결심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결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것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달리 말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로 놀랍고도 정확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곧 2절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아니 저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군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시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임재는 옆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솟구치는 게 아닙니다. 임재는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임재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보니 저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구친 것이 아니라 저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구나. 임마누엘의 능력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능력이 임마누엘의 능력, 즉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으로 신통방통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뭐 하나라도 실수라도 해봐라, 내가 당장에 저놈을, 이런 식으로 지켜봤는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니거나 어디서 돈 주고 배운 것도 아닐 텐데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음미하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 중에 가히 손꼽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 그 다음으로 위대한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이 니고데모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니고데모는 주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에 품고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말합니다. 한밤에 떠난 그의 영적 여행이 끝내 헛되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드린 것이 맞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고백이 놀랍고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니고데모의 고백에 이어지는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지만 이것은 2차적 혹은 3차적인 의미고요. 이 성경 원어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 있죠? 이 새 한글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고백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이 틀렸거나 해서 교정을 해 주시려고 이렇게 3절에서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니고데모의 그 놀라운 고백에 예수님이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신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래, 너는 내가 위로부터 온 것과 나의 능력이
이 세상 어느 곳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아는구나 니고데모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 그러니 너도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너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왠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자기 입으로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너도 하늘로부터 태어나거라. 그래야 너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백을 거의 동어 반복하시듯이 그를 축복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4절에서 뭐라 그랬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뭐 어쩌고 저쩌고 모태에 들어갔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당신은 위로부터 오신 분, 당신의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라는 아주 훌륭한 고백을 드렸지만 정작 주님이 그래 너도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해도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셨기에 자신의 뜻을 꺾고 버리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잘 압니다. 어디 잘 알기만 합니까? 누구 못지않게 아니 니고데모 저리 가라 우리더러 고백하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그래 좋구나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잠깐만요 주저합니다. 내가 그렇듯이 너희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너희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딴청을 부립니다. 외면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내 멋대로 해석하고 토를 달고 상황에 맞게 합리화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되도 않는 말로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던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언제나 그럴싸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아주 정확하고 치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정확하고 치밀했던 것만큼 교활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 어두운 밤을 떠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니고데모는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오히려 무지함과 교만함을 여전히 드러내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슬금없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하여 아무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고 특별히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값비싼 몰약과 침향을 사서 다시 돌아온 니고데모를 소환합니다. 그리하여 그에 대해 기술하기를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장에서 철없고 무지했고 교만했던 그 니고데모를 다시 십자가 앞에 불러 세운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끝내 니고데모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통과했으며 참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크레이그 퀘스터라고 하는 학자는 이처럼 어두운 밤에 떠난 니고데모를 심도 있게 연구한 뒤에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명토박아 말합니다. 곧 이렇게 말합니다. 니코데모스 is also every man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는 오늘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자 영적 어두운 밤의 순례를 떠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순례길에서 비록 니고데모처럼 실수와 실패와 무지와 추함만이 여전하더라도 여러분 그 여정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끝내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 사랑과 헌신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두운 밤을 떠났던 니고데모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 나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그 여정에서 우리의 무지와 추함과 뻗세고 아둔함이 드러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두운 밤의 순례 여정을 감당함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